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22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에게 고난이 닥치자 여기에 대해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상황을 보여줍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소와 나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풀을 먹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범한 생활이기에 그 어떤 불행도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욥이나 욥의 자녀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만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욥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사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욥에게 재앙이 한꺼번에 연달아 닥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 및 종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불태웠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들과 딸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강풍이 불어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천재와 인재, 한날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만 닥쳐도 감당하기 힘든데 정말로 욥의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삶을 살고 있어도 그것이 환란을 막아주는 절대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는 불행, 까닭 없는 재앙이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으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고 안전보장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실족하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임한 재앙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날에 동시에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에게 주어진 것은 모조리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욥에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성도에게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임하였을 때 욥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욥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 애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말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내면의 극한 슬픔을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게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알몸으로 왔기에 알몸으로 돌아가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기에 도로 가져갈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 욕을 할 것이라고 하던 사탄의 자신감과 큰 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려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슬픔을 겪어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욥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욥은 그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담처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매 순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간에 그리로 가야 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사단의 모든 정죄를 그만두게 만들며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반드시 거치게 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반드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너는 살 수 있겠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주변의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에서 유혹받고 흉내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나도 따라 해보자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내 모든 시간을 들이며 주일에 있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6일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욥의 모습은 막연하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는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시련 속에서 반드시 검증되고 고난을 통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신앙 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 죽을 때까지 질문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남을 원망하는 감옥에 갇혀있기보다는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그것에서 최고의 소원을 두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음을 알기에 고난 중에서도 행여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에 울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